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좀 궂은 날씨지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알아서 잘 붙이시네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알아서 잘 붙이셔 주시네요. 두 번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민용이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네요. 뒤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예, 아멘이시죠? 예, 제가 계속 이제 서론에 요새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 우리 성도님들은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조금 힘들고 좀 이렇게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요. 어떻게요?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기도로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면 행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멘 소리가 적네요. 예, 6월 30일 다음 주까지 우리가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자고 또한 전하자고 했는데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전도로 행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요,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게 뭐죠?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불신자 상태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요, 복음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 내가 구원받았지. 그래, 내가 그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진짜 불신앙 속에서, 또한 부정적인 나를, 완전히 죄악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복음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기도로 행복하다는 건 뭐죠? 기도로 행복하다는 건요,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만나줄 수 없고요,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걸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예,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할 때요, 내 생각을 바꿔주셔요. 기도할 때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요, 이 흑암으로부터, 죄송합니다, 흑암으로부터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요, 또한 가정의 문제를 딱 만나면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아, 힘들다. 죽겠다. 야, 이러다가 우리 가정 무너지면 어떡하지? 별의별 흑암의 생각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지금 제 동생이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간이 90%가 지금 다 망가졌어요. 병원에서 지금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장기가 다 파손됐어요. 병원에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소식을 어머니 통해서 딱 듣는데요. 어떻겠어요? 마음이요. 이때요, 흑암이요, 틈타는 겁니다. 생각 속에 틈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속에 틈타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왜 그렇게 잘 챙겨주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으면서 불신앙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흑암의 모든 것에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생각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니까요. 그리고요, 기도할 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발견돼요.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계획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전도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죠? 전도는요, 바로 생명 살리는 거라서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생명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한 생명이요, 살아났다니까요. 그거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도만 생각하면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되느냐? 바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전도만 생각하면 행복한 귀한 우리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러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흑암이 꺾여요. 근원적인 병이 치유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병이 있는 분들 있으세요? 가정의 자녀 속에 병이 있는 분들 있으세요? 복음으로 행복하고요, 기도로 행복하고요, 자꾸 전도로 행복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근원적인 병이 치유가 돼요.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면요, 세 가지가 되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다른 힘, 전무후무한 능력이 내 안에 주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진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우리 행복 조건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요. 다른 것이 나의 행복 조건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 행복 조건이 안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돈이 많아도, 성공을 해도, 그래 또한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원칙대로 살아도 어떻게 되어지면 계속 다툼과 분쟁과 불평과 그래 또한 갈등이 계속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들어와요. 원칙대로 하는데도 들어온다니까요. 정직한데도 그렇다니까요. 돈이 있어도 그렇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제가 이야기 드렸죠.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리얼하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인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 확인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세 가지를 놓쳤어요. 복음으로 행복한 걸 놓치고요, 기도하는 걸 놓쳤고요, 전도의 축복 누리는 거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본문처럼요, 다툼이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어떡하니?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행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그 존재조차도 우리가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시죠? 자꾸 현실만 보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 현실의 정말로 답답한 것만 계속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요. 어떻게 되어지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교회 문제가 딱 왔는데 세상에 고발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고발하는 것이죠. 교회가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법의 잣대에 교회가 판단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교회가 교회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전에 벌써 세상에다가 고소하고요, 고발해버려요. 이게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알아야지 이런 문제에 걸린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알아야지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맞죠?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전도로 행복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요,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론을 보면요,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요, 다시 얘기하면 불의를 행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반대로요, 이거부터 같이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믿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겠다는 거라니까요. 내 여러 가지 문제, 내 여러 가지 가야 될 길, 여러 가지 막힌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축복을 받아도 우리가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다. 이거는요,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보호자의 축복을 쏟아부어요. 보이지 않는요, 하늘에 놀라우신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재앙과 저주로부터요,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요,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니까. 결국엔요, 노예로 갔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하잖아요. 야, 너를 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게 보인다. 너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 가정이 완전히 달라졌더라. 아,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요, 간수장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모든 그 감옥에 있는 열쇠, 자물쇠들을 다 주는 거예요. 왜?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아, 왕을 만났어요.
왕이 이 요셉을 딱 보고요. 뭐라 그러면 이 요셉을 보고요. 야,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에 너 같은 인물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너가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갑자기 죄수가 총리가 돼버리잖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좀 안 되고 힘들고 조금 내가 뭔가 막혀 있는 것 같다? 상관없어요. 이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요,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그게 뭐죠? 영혼 구원이에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속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이 속에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예? 이분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그러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크든 작든, 그 교회가 허름하든 굉장히 멋있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단 한 명만 있어도 그것은 뭐가 된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왜?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뜻을 이루는 비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이거 지울게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있을까요? 왜?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둔 곳이라고 그러고, 이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한 이 교회는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어떻게 되냐? 분쟁도 없어야 되고 다툼도 없어야 되고, 그래 또한 항상 이곳은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참 감사하게 이제 성도님들, 중직자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고 있지만, 교회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올까요? 주의 교회 문제로 인해서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간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디로 가느냐? 이단과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아까 제가 잠깐 국민일보를 봤는데, 좀 이런 이야기 하기는 조금 이제, 강단에서 하기는 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비일비재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무슨 문제냐? 물질 문제도 있지만, 바로 이게 이제, 성적인 문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조금 작은 교회가 이제 목회를 하고요. 그 목사님이 참 잘하셨어요. 열심히 잘하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성장해서 부교육자가 됐나 봐요. 교회에서 썼나 보죠. 근데 이제 그 부교육자인 그 아들이 이제 청소년 담당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청소년 아이들한테 성적인 이제 문란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도사하고 좀 이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었나 봐요. 난리가 났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목사님이 잘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이거를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인도받아야 되는데, 아들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세상법으로 들어가잖아요. 서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교회가요,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겁니다. 제가 단편적인 얘기만 하나요? 극단적인 얘기를 한 건가요? 교회 안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답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류들을 너무 많이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요,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분들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어지고, 상처가 답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에는 복음의 대적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중요합니다. 잘 우리가 봐야 될 것이요, 이걸 봐야 돼요. 교회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교회는 또한 구원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간간히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다툼과 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나요.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가지고선요, 이제 교회를요, 어떻게 하면 흐트러뜨리는 거죠.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거기에 누가 반응하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요. 세상법에다 고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고소를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화가 나잖아요. 같이 막 고소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여기 이 내용이에요. 교회에 불의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사람들이요, 고소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상에다가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래, 너희들이 고소를 해? 그럼 나도 고소할게. 같이 고소해봐. 막 고소해보자 한번.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하는 것이요. 뭐가 될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느냐. 너희들까지도, 구원받은 너희들까지도 고발을 하느냐, 이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세상의 법은요, 어떤 법이었냐면 로마법이잖아요. 이 세상의 법은 뭐였냐면 교회를 무시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를요, 이단 취급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 로마 시대의 이 법이었어요. 교회를 뭘로 여겼냐면 이 로마 시대의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요,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세상법에 교회를 무시하는 그곳에다가 고소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빛이 되어져야 될 교회가 목사가 중직자를 고소하고요, 중직자가 목사를 고소하고요, 성도들 간에 고소를 하고요. 그러니까 고소를 계속하니까요, 계속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렘넌트들, 후대들이 어떻게 될까요? 떠나는 겁니다. 새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이 희미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이 희미한 틈을 타서 사단이 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던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는 항상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어떡하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복음보다 뭐가요? 내 기준이 더 강하니까요. 복음보다 내 기준이 더 강하다니까요. 내 생각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딱 건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확 일어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일어나요. 상대방이 내 자존심을 딱 건드렸어. 그러면 화가 나죠. 특히 요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요 사람들의 자존심을 딱 건드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확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되잖아요. 싸움이 되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하고도 또 싸움이 되잖아요. 두 번째요. 하나님보다 이 복음보다요. 물질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가급적이면 물질 거래 안 하는 게 좋아요. 돈 거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오히려 성경은 뭐라 하냐? 내가 그 사람에게 물질을 빌려주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줘라. 물론 또 반대로요. 물질을 빌린 사람은 또 갚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석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도 안 갚아요. 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또 안 갚아요. 뭐라 그러냐? 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이래버린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이,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걱정하지. 이걸 또 새 가족한테 그런다니까요. 사역자가요. 사역 잘하고 나서 어떡하냐면 새 가족에게요. 가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당신 혹시 돈 있으면 돈 좀 빌려줘. 내가 갚을게. 그래서요. 이제 빌렸단 말이에요. 급하니까 빌릴 수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갚을게 해놓고선 안 갚는 거예요. 안 갚고서 뭐라 그러냐. 이 새 가족에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시험이 들어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께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 사역자를 불렀어요. 사역자 불러가지고 왜 안 갚아주냐. 갚아줘라. 그러니까 예 알고서 이제 나가요. 새 가족 보러 뭐라면 그걸 목사님한테 고소하냐고. 고자질하냐고. 하나님이 갚아줄 건데 그것도 안 믿냐고. 당신 하나님 안 믿네.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야, 이건 복음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죠? 복음보다 물질이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그랬더니요. 복음보다 뭐가 되어지면 세상 틀이 더 강합니다. 세상 틀 속에다 딱 가둬놔요. 이러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시죠? 이렇게 되면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 실패합니다. 예배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꾸만 내 자신이요.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교회 전체가요. 완전히 다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불신앙하고 그랬던 은혜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배소서 2장 3절에 맞춰서 진노가 가득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사단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자꾸 자존심을 드러내고요. 그랬더니요. 내가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속이고요. 그랬더니요. 세상의 틀에 약한 사람 세상의 틀을 가지고 계속 나를 넘어뜨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으로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복음으로 행복한 게 뭐죠?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느냐. 구원받은 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거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 내가요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내 안에 문제가 왔다면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유업을 받은 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로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나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내 기준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물질 중심이요, 뭘로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 틀이요, 무슨 틀로 바뀔까요? 하나님의 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틀에다가 기준에다가 나를 맞췄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틀에다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아빠 시험, 내일 시험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안 앉았어요. 참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율법으로 할 수도 없고 이걸 도덕 윤리적으로 할 수도 없고 참 복음으로 해야긴 해야 되겠는데 감정은 화가 나고. 근데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우리가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예배만이 나를 바꾸거든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요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요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요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서로가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을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괜찮아. 그랬다 성도들은 어떡하냐? 다 소중한 존재 아니야. 아니, 왜 불의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겠어? 복음이 필요하니까 들어왔지. 아니, 구원받을 사람들이 왜 지금 상처를 받아? 복음이 필요하니까. 밖에서도 상처받은 거 교회에서도 치유받으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얼마나 소중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그렇다면 교회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바울은요,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딱 오늘 걸렸죠. 그랬을 때 뭐라 그러면 세상의 잣대로 보지 마라. 하나님 없는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왜 그러냐? 마태복음 22장 21절을 우리가 예로 하나 들어보면 거기에는 이제 뭐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다시 얘기하면 세상 문제는 뭘로 따라간다고요? 세상의 법으로. 교회 문제는 뭘로요? 하나님의 법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왜? 하나님이 아시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문제를 그냥 놔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그 안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 혀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구절을 하면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여기에는 또 더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죠. 뭐라 하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 교회 안에 불난 문제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되냐? 자꾸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오늘도 예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오늘도 말씀 듣잖아요. 어떤 교회가요, 심각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법에 고소를 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심각한 분쟁이 나서 세상법에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법에 딱 나와가지고 서로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목사 편, 한쪽은 정말로 누구 편? 이제 장로 편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법에다 고소를 한 거죠. 세상법에 와가지고 이제 재판관이 딱 쓴 거예요. 판사가요. 딱 쓰고서 이제 막 서로 시끄러운 거예요. 뭐 이제 서로 막 얘기를 하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 왜 여기까지 와서 시끄럽게 하냐? 당신들 교회 문제 아니야? 그럼 교회법으로 따라. 왜 여기 와서 그래? 교회법으로 해결하면 되잖아. 얼마나 부끄러운 건가요? 판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교회 문제가 또 올 때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 문제가 왔어요. 어떤 중직자가요. 교회 문제가 오니까 어떤 중직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자. 목사님도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목사도요. 어떠냐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잖아요. 지식인과 성공인들이 볼 때는 목사가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직자가 뭐라 그러면 우리 교회 문제가 왔을 때 목사님께 물어보자. 이 말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종아니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시지 않겠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참 감사했어요. 그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요, 권사님들이요,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수요일 날 다 모였잖아요. 그때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 저한테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자초지종을 목사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쭉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 중직자가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응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올 때 꼭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항상 판단하셔야 돼요. 세 질문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거기 적혀져 있는 대로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슨 말이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전도와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교회 문제가 올 때. 마찬가지로 개인의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왔을 때 꼭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전도와 선교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또 하나는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요.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틈타는 이 사단의 통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맞지만 그 문제 속에 틈타는 이 흑암을 잘 봐야 돼요. 물론 문제 속엔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 속에서야 흑암이 틈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꺾어야 돼요. 오늘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인데 11절에 뭐라고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항상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요. 왜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쭉 있다. 쭉 있는데 그러면서 11절에 그러죠. 그러나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왜?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있을 수 있는데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들이 변화가 된다면, 이들이 씻음받고 회개하고, 그래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냐? 더 귀하게 쓰여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이때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가득 넘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오지 않지만 또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요, 치유하는 자요, 회복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올해 제목이 뭐였냐면은 회복이에요. 영적 회복, 현장 회복, 경제 회복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대로 살리는 응답의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6월 30일까지 구원의 길을 우리 계속 합시다. 그리고 3월 달부터 전도 대상자 붙고 기도하면서 정말 한번 복음 제시해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괜찮지만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또 7월부터 또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저는. 왜냐? 진짜 우리가 한 번은 맛을 봐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우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체험해 봐야 돼요. 다음 주 또한 맥주 감사절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우리 안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 속에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화되어지고 복음의 비밀 누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